오늘 저녁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설교 제목이 그래. 그러나 밀, 여러 알도 아닙니다. 한 알입니다. 한 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뀔수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바뀝니다. 세대가 변할수록 그 세대가 갖는 관심이 다릅니다. 2년 전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자기가 대학은 어느 대학 갈 거는 결정이 됐고 과를 결정하는데 이놈이 저는 시험도 보기 전인데 철학과를 갈렵니다. 내가 일면 좋기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도 현대를 살아가는 또 찌들려고 살았던 나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요 다음에 주회종이 되더라도 철학과를 하고 주회종 되는 길도 있지만 이왕이면 법대를 가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됐다가 목사가 되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가만히 있더니 빙그레 웃어요. 나를 보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빙그레 웃더니, 아버지, 판사, 검사 그것보다 사람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8살밖에 안 된 학생이 50을 바라보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제 생각이 이제 잘못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생각하느냐, 세대가 바뀔수록 관심이 바뀌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못 살았고 또 너무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됐다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놈은 그렇게 배를 안 고른 놈이고 그렇게 멸시 천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로 아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고,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방법을 오히려 아들에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대가 바뀌면 관심이 바뀝니다. 옛날에 인간의 관심은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세기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인간들의 관심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는 삶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해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제일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6월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의 날을 며칠 앞두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도 혼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으니까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예수님이 압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그런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오늘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권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답변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 말씀이 현재라고 안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지막 내신이 어떻게 마쳐야 될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들을 보면은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내가 상자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말석에 앉아라. 내가 살기를 바라느냐? 너는 그러면 죽어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만 생각해서 종교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구원도 모른다, 천국도 모르겠다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미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 껍질은요 단단합니다. 매끈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씨눈이 있고 거기에 전분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미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그것이 불어나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셨고 흙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를 따른 무리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일 뿐만 아니라 나가 보험을 증거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4천만 동포 중에 1천만 백성도가 구원받았으며 세계 50억 인구 중에 15억 이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은 생명, 많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시해주신 그것은 죽음에서 사는 생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하나의 미랄로 썩을 것을 비유하시면서 헬라인에게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생명을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삶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실망과 허탈 속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질 세상이요 역경과 고난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든지 부유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졌든지 제가 용서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땅에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미리 싹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나가 힘차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전한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마다 수없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들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로마인들은 그들을 막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해를 무릅쓰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의 미랄인 것처럼 12 제자가 하나의 미랄이요, 70의 제자가 하나의 미랄이요, 120문도가 하나의 미랄이요, 3천 성도가 하나의 미랄이요, 5천 성도가 하나의 미랄이요. 그러므로 미랄이 또 썩고 또 나고 또 썩고 또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이 맺어진 열매과 동시에 그 씨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 본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 어떤 어느 환경도, 어떤 침략도 개의치 않고 나라는 것을 다 소멸시킬 때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싹이 나게 됩니다. 그 싹은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랄이 터질 때는 아프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옵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어머니는요 죽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응애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달걀의 껍질이 깨어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미랄의 껍질이 터져야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저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땅에 묻히셨으므로 우리는 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음과 희생이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희생이 없이 저나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일이 창고에 고이 간직될 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유리그릇 속에 그냥 앉아 있을 때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요, 고분을 발견했습니다. 고분을 꺼내 패다 보니까 거기에 돌 그릇이 있습니다. 돌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그 씨앗은 자그마치 몇 년 된 씨앗입니까? 4,000년 된 고분이니까 그 씨앗은 4,000년 됐습니다. 4,000년 되는데 그 씨는 그냥 그 씨 하나로 있습니다. 4,000년 되는데 그 씨는 그 씨 하나로 있습니다. 왜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그 씨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0년 되었어도 그 씨는 하나 있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땅속에 들어가 썩은 밀은, 땅속에 들어가서 묻히고 썩은 씨는 그 생명의 신비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금년에 씨를 심었으면 거의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또다시 씨를 심으면 다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습니다. 또다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로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작은 예수의 미랄들이 죽고 살고 죽고 살아서 지금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해도 한 명이신 하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랄로 죽으셨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자그마치 15억의 작은 미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일본의 고분 속에 있는 그 돌단지 속에 있는 미랄은 4,000년 되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보다 더 먼저 있었는데도 그 씨앗이 그것이 싹이 나지 못했습니다. 묻히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 생애의 본연의 자세가 어떠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이게 될 때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야망은 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묻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는 모든 것 더하여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니 내게로 와라.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주저없이 아멘하고 나가면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책임져 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 실패만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아져 뺐던지 자기 배를 가득히 채우고 너무 나머지가 많아서 동무의 배로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실패만 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한 마리 아직 먹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우 구워먹지도 못했고 생선회도 한번 쳐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많이 고기 잡아오는 거 그대로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여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마다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며 베드로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베드로가 고기를 버린 것이 아주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배를 내놓은 것이 그냥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온 것이 실패만 났습니까? 아니요. 당장 보이는 것은 희생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천대미 같은 돈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우리 역사 속에 이름 한 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 버렸습니다. 그는 희생했습니다. 그는 내놓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더듬어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희생 후에는 찬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뒤에는 워싱턴의 희생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독립하고 미국이 건국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희생 후에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희생 후에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함 링컨이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가 실패만 난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희생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그 이름이 역사가 있는 한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죽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강림하게 만들어왔고 120문화가 성령 충만함 받게 만들었고 나가서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지금은 수십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만큼 확장된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한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픔은 뭡니까? 새 생명 탄생의 아픔이요, 30배, 60배, 100배를 더 넘치게 열매 맺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어떤 희생을 주님이 요구하시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주께서 30배, 100배로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을 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기본 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남을 알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남을 희생해서라도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이기주의가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인간이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모두가 다 나의 집,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명예, 나의 이런 것들만 다 따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자기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밀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하얀 그 전분, 아무리 자기가 욕심을 부려봐야 밀껍질 속에 있는 조남신 전분, 요거밖에 안 됩니다. 도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도토리 살, 상수리 속에 있는 상수리 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옹졸합니까? 이것들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껍질의 노예입니다. 밀 껍질의 노예, 도토리 껍질의 노예, 상소리 껍질의 노예. 이것들은 곧 뭐냐? 옹졸한 욕심꾸러기요, 나 자기에게 노예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분명히 껍질이 터져야 되는데,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 깨어지지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불쌍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에서 자기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자기가 보는 동굴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뭐가 돼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밀 껍질이 터지는 것처럼, 도토리 껍질이 찢어지는 것처럼, 상소리 껍질이 벗어지는 것처럼, 달걀 껍질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깨어질 때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으며, 자기가 남도 볼 수 있으며, 뿐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껍질이 안 깨지면 나밖에 못 봐요. 그러나 껍질이 깨지면 너를 보고, 껍질이 깨지면 우리를 보고, 껍질이 깨지면 전체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비약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땠든지 나만 따졌을 때 옹졸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고 찬란한 저 태양을 바라보고 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혼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밀껍질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고집이나 아집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나 중심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썩을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봉사하는 겁니다. 썩을 미랄이 되려면 봉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은 사랑이며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 사는 존재로서 상호 봉사의 원칙 아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절대로 미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든 비극과 슬픔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이 서로 봉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안 봉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안 봉사하려고 할 때 가정은 파괴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 봉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봉사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정은 다 지옥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국민이 나라에 봉사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봉사하지 않고 종업원이 사장과 회사에게 봉사하지 하려고 하는 때 그 회사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자금력이 좋고 판매력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독점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가 다 사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놀랍도록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히 우리는 종교인들 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봉사, 시간으로 봉사, 몸으로 봉사, 날마다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자연 법칙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봉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파기는 어디서 옵니까? 이기적인 것에서 파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 그런 말이 있대요. 동굴 속에 사는 물고기는요,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 사는 물고기도 눈은 있대요. 그런데 보지를 못하면 됩니다. 왜 못 보느냐? 깜깜한 데서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받은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하세요. 사랑이 샘물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봉사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 안 할 때 거기는 이기적인 것이 고인물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여,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봉사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사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의 치료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체 질병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았고, 치료받지 못한 치료받았고, 축복받지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일생 동안 봉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의 변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 신 그 인생만을 나도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 내가 봉사하고, 사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국가에서 내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여, 가정에서 봉사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봉사자가 되어보세요.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어보세요. 나라와 민족의 봉사자가 되어보세요. 분명히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기쁨을 얻고 새 감사가 넘쳐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더불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날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고난의 주님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을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체험하고 우리를 상급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봄인 이때에 날마다 은혜 받을 이때에 구원받을 이때에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져 나가 힘차게 심고 힘차게 뿌리고 그 딱딱한 껍질이 깨어져 버리고 그것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육으로 태어났으나 영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시고, 우리는 육을 위해 심지 말고 영을 위해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려 주일을 앞에 놓고 또 부활주일 앞에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헬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늘로만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도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흙에 묻히게 해주시고 껍질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속이 썩어지게 하시사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작은 예수인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늘의 미랄인 것들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인데 하늘 미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책망만 내리지 말게 하시고 이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상급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